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성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더 진중해지고, 사실 이 복음, 오늘 요한의 이 장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심리 스릴러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영역도 함께 다루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영역에서 한 사람과 오래 지내면 사실은 그의 내면을 알 여러 가지 근거점들이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모이를 뿌려 두었을 때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참새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지내고 이제 순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고도 예수님이 왜 유다에게 빵을 주었는지, 유다가 왜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숨겨주었고 유다의 자유의지에 호소해 왔습니다. 다시 선택해라. 네가 결정하려는 것을 바꾸도록 너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순진한 제자들이 만약에 이 대사를 들었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의아해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압니다. 이미 성전에서 은전 20양을 받아 챙기고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있던 유다는 이 대사를 듣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옛날에는 식사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했기 때문에 내 앞에 누군가가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그는 내 가슴팍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주님 누구입니까?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스카리ot에게 또다시 줍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자유가 스스로의 문을 개방해버린 거죠. 충분히 아닐 수 있었으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성체는 누구에게도 거부되지 않습니다. 사제는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달라내링에게는 성체를 줍니다. 그러나 성체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잘 식별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건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지형입니다. 외국에는요, 이 성당에 나오는 신자 가운데 반 이상이 성체를 안 모십니다. 자기가 혼인조당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성당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자각하면 성체를 안 모십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그런 거 일절 상관없죠. 일단 성당 나왔으면 무조건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비자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어떤 내면의 어둠이 있건, 내가 어떤 내 내적인 양심의 가책이 있건 상관없이 주변의 눈치 때문에도 나가고, 안 나가면 뭐가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넙죽 받아 모십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다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다. 유다는 받고, 그리고 사탄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작용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의지는 살아있습니다. 그 의지가 이미 죽었을 것 같으면 구마 예식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이미 사탄 걸린 사람이면 뭐라고 그를 구해줍니까? 그의 의지는 이미 꺾였는데 아닌 겁니다.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아도 나의 의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그 일이 뭔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알아요. 자기가 뭘 하려고 들고 있는지, 내가 넘기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유다는 드디어 나가버리고, 상징적으로 때는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은 빛이 없는 시간이죠. 우리 영혼에 빛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밤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돌리고 선을 위해서 쓰고 악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유다는 하려는 일을 하려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3-4번이 지났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 번은 실수로, 2번까지도 어쩌다 보니 3번부터는 의지가 개입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번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두 번도 당황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부터는 의지가 개입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 언제 떨어지죠?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모르죠. 이 책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죠? 하지만 이 책을 떨어뜨리려는 의지는 제가 이 책을 찾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어쩌면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려고 준비를 할 때부터 여러분들 앞에 뭔가 의지와 연계된 예시를 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미 나의 의지는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책은 그때부터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 일은 일어나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저는 제가 하려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것이고, 예수님이 넘겨진 사람들의 의지는 악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그를 죽일 의지가 단단하고, 예수님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순환당하실 것인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뭡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알고 파악하고 있던 예수님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현실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가치고, 그게 구원의 의지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굳은 의지로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와, 이래 열을 내겠노, 그죠? 이 거룩한 주간에 혹시나 듣고 이해하고 실행할까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거여동 성당 갔다 왔거든요. 뒤죽겠습니다. 네. 밥도 대충 그냥 햄버거 한 개 사 먹고 막.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제 전문 아닙니까? 네, 평화방송에서 그죠? 이 와서 보시오라는 시리즈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 후반부에는 거의 못하다시피 했어요. 왜? PD가 이제 좀 그만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40회로 끊었습니다. 안 했으면 한 70, 80회 갔을 거예요. 네.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자리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가는 거, 의대 들어가는 거, 정치인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영광의 수순입니다. 그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히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왜 저게 영광이냐? 우리의 인간적인 눈의 시선으로 보면 비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시야로 볼 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과 그들의 감사와 그 모든 찬사가 더해지면 그게 곧 영혼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영광이다. 영광은 뭐다? 십자가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를 길을 쓰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를 배를 주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봉사를 해? 내가 왜 대청소할 때 나와야 돼? 그런 것들은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데 불러주면 가지. 이번 부활 때 이제 선물로 놔주고 이러면 그런 거는 억시 받고 싶어 할 끼라 옹기종기 모여갖고 기다릴 깁니다. 순번표 들고 혹시나 자기 걸릴까 싶어가 50인치 텔레비전 그거 하나 받으려고. 왜? 그게 그들에게는 영광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바로 그런 일들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몫입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들의 보람과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책임감은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뭐가 진짜 영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이 코앞에 닥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닥친, 이제 모든 이들의 의지가 결합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당신의 순환과 죽음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도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 내 십자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테니까. 세상은 다른 일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영혼의 생명의 빛을 선물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 성지주일날 우리가 들었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바리사이들이 와서 저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의 아들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저 예수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영광 받으신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을 구하시겠답니다. 누굽니까? 아담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아닌가? 다른 무슨 이상한 동물 자식들 아니죠? 예? 강아지의 자식들이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영광 받으신 하느님의 자비를 힘입어 우리도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의기충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다 바칠 그런 기세로. 근데 겟세마니에서부터 꾸벅꾸벅 졸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 자신을 아시는 하느님께 나의 의지를 맡겨드리는 게 절실히 필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요. 내가 하느님께 나를 드렸을 때 하느님이 나라는 도구를 써서 할 수 있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으니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나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참외 농사를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토배기로 자라가지고 참외 농사를 하면 참외는 내가 얻겠죠.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께 맡겼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열매들을 수확해내는 겁니다. 영혼의 열매들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게 내 눈에는 지금 뻔히 보인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힌트까지도 같이 주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옛날에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코 어디에, 바디스 당신은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바로 그 대사가 이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코바디스 우스테데스. 예? 당신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느님입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나중에 부활이 다가왔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쁨을 누리겠죠. 그게 아니면 그냥 소소한 목적 세우고 그거 달성해서 기뻐하고 그 수준인 겁니다. 뭐 이런 거지. 금주, 사순시기 동안 금주하겠다. 아, 부활까지 금주했네. 오예. 뭐 금연하겠다. 부활까지 금연했네. 오예. 그런 소소한 데다가 부활을 팔아제끼지 마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가서게 하는 훌륭한 영적 장치이고 도구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걸 불콩죽에 장작권 팔아먹듯이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꿈을 꾸더라도 원대하게 꾸고 크게 꾸고 영원의 꿈을 꾸십시오.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어떤 지점을 목표로 삼아 그냥 거기에서 자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기왕 할 거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